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제 이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받았습니다. 너의 재판관들을 내가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무너진 사실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잘 모를 때 받는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에요. 내가 막 듣고 싶어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것들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문득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들, 음성들이 굉장히 정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 말씀.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모사는 뭐예요 여러분? 지도해주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재판관이 왜 중요합니까?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우라고 하셨어요. 각 도시마다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이 재판관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이 처리를 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 데에는 이 재판관들이 타락한 이유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 깨어서 그 재판관들을 바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하실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그 대예언서거든요. 거기서 하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재판관.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먼저 우리나라의 목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로 깨어서 자신의 사역에 안위를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를 할 때 백성들이 깨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판관들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깨어 일어났어. 이 나라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재판관들이 본래와 같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악에 속해 있다가 그 악에서 빠져나온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또 이 민족에게 무슨 의미겠느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1월 19일 여기까지 와서 알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 재판관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미래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관들이 바로 서야 국민들이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을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3일부터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당일에는 제가 그 계엄 소식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읽고 있었는데 읽고 있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는 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라서 음성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계엄 뉴스 기사를 읽는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셨죠? 근데 특히 우리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알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중심이 막 흐물흐물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리는 뉴스 때문에, 소식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분명히 알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붙잡고 물 위로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물속에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물이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그 물 위로 한 걸음씩 걷게 됐어요. 근데 다가오는 세찬 바람과 이 파도를 보게 될 때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싹 들어왔어요. 우리도 뉴스나 소식을 들을 때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픈 이 일희일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승리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망한 것 같고 이것을 하지 말자. 그리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원어상으로는 내부, 정신을 뜻해요. 마음을 뜻해요. 이게 견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견고한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엄 당일날 뉴스 기사를 읽는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엄은 우리가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어떤 뉴스가 들리더라도, 어떤 소식이 들리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자. 믿으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신뢰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렇죠? 변함이 없는 사람. 신실성이 보장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 앞에 피하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성이 되어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시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픈 이 일희일비를 하지 말자. 믿으십니까? 뉴스나 소식을 볼 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9일에는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일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정말 이때 당시에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썩은 줄 몰랐어요. 사법부가 이렇게 민주당과 합작하여서 공모하여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법 수사를 다 눈 감아줄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읍시다.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아멘. 회복할 것이라.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회복할 것이라. 지금은 썩어 빠졌지만, 지금은 문드러졌지만, 지금은 돈의 노예가 되었지만, 저 민주당의 하수인들, 개들이 되었지만 이 재판관들 회복시키실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친구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승만이
저 김일성, 북한의 공산주의를 싹틀게 만들고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 그 김일성, 김정은의 할아버지의 손에서 이 나라를 구출해낸 것이.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 것이. 아셨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뉴스나 세상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오직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닻. 배에서 닻이, 무거운 닻이 내려가면은 그 배는 흔들리거나 뒤엎어지지 않아요. 그 배는 바다 위에 견고하게 머무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 깊이 새기세요. 어떤 뉴스보다, 어떤 사람들의 정보통의 소식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깊이 새기세요. 깊이 각인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를 주님께서 개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 빨갱이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킬링 필드가 될 거라는 예언을 믿잖아요.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지금 벌어진 일들, 이 비상계엄이 우리가 어떤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러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정계로, 사법부로, 언론으로 파고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지금같이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경찰들이 장악된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몽령을 해주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라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디모데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의 사절단으로 미국에 출발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또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또 스카이데일리 언론사 대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빨리 끌어당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민족이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급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얘네들을 빨리 도와줘야지, 얘들을 빨리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자식이 부모 말을 순종을 잘하고 엄마 아빠를 잘 따르면은 이 자식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부모는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식이 반항적이고 부모를 막 학대하고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에서 떠나야 된다. 이사야서 56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할렐루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을 뜻하지 않아요. 영혼, 육의 모든 환경의 구조를 뜻하는 것이에요.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촉발시키는, 그렇게 만드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가 뭐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의 죄가 있어요. 저 정치인 너무 밉다. 아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불쑥불쑥 자기 속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미움과 증오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갖되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은 보세요. 마음속에 살인죄다. 본인이 살인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죄악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되 건강하게 표출하고 또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또 사법부와 이 경찰 권력을 묶고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의 죄는 틈타지 않을 것이에요. 미워한 죄는 살인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을 때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장로들과 이 군인들이 쳐들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품속에 있던 칼을 빼내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렇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말고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의해서 귀가 잘라져 버렸습니다. 땅에 보니까 자기의 귀가 내동댕이 쳐 있고 피가 귀에서부터 몸에 줄줄 흐르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그 땅에 떨어진 귀를 가져다가 돌로 붙여주셨어요. 오직 피만 남았고 잘려진 상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저항은 하되 무력을 사용하기 전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 아셨죠? 마귀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아셨죠? 절대로 사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악한 것은 저항해야죠. 그렇죠? 저항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해치지 마세요. 사람 해쳐서는 안 됩니다. 벌써 어제 경관들이 다치니까 이거를 언론들이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집회 시위자들의 이미지가 벌써 안 좋아지고 있어요. 깎이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시킵니다. 그것을 도와줘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저항을 해야 돼요. 최대한의 저항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 따였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로부터 온다? 마귀로부터 온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아야 돼요. 두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마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직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세 번째 죄는 이 돈의 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돈의 신을 섬겼던 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돈의 신을 섬겼어요. 탐욕적이게 됐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나와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다 맹인이다. 눈이 멀어 보였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애가 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법부가 지금 악한 결정을 하나씩 내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매수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직간접적으로요. 누군가 돈을 건네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직장을 잃기 싫어서, 재판관이라는 직장을 잃기 싫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한마디로 이것은 돈의 문제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악한 자로 몰아넣는 이 재판관들은 돈에 의해서 매수가 된 거예요. 돈에 의해서 장악된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돈이 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고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돼요. 왜 목회자들이 지금 악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죠? 돈의 노예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떨어져 나가면 헌금이 거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 성도가 떨어져 나가면 돈이 거치지 않아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교회도 망하게 될까봐 말을 못하는 것이. 돈의 문제인 것이 이건. 그렇죠? 재판관도 돈의 문제이고 목회자들도 돈의 문제인 것이. 담임 목사 아니라면 부교육자는 왜 말을 못할까? 정치적인 설교를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말을 못하는 것이. 쫓겨나면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돈의 문제인 것이. 그렇죠? 연예인들 가운데서 한 배우가 소신 발언을 했어요. 계엄은 정당하다. 계엄은 옳은 것이다. 그 배우가 어떻게 됐냐면은 배우 학원에서 해고당했어요. 돈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배우에게 사람들이 유튜브 슈퍼챗으로 1,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앞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분의 편에 서기만 하면 초반에는 어려울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십니까? 이날의 재판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꼭 그렇게 불의한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을 내리면서 그 자리에서 뭐 몇십억 뭐 얼마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선악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혈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혈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위에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흰색의 왕의 의자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 재판장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얼마 뭐 몇십억 오는 거 다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올 때 이 나라의 재판관들이 본래같이 회복되는 것이. 이 나라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하나님께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는 여러분, 우리 뭐 기업가들, 사업가들 올바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 기업이,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잠깐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돕기 위해서 정말 의로운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런 회사 물건을 사주고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더 담대하게, 더 자유를 외치고 더 진리를 소해야 돼요. 여기서 움츠러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 여기서 나의 가족의 안전, 내 통장 잔고 이것 따지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 사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목소리를 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죽음의 형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아니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돈의 신과의 싸움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있죠. 좌파들이 있습니다. 이 좌파들은 왜 편향되었을까? 왜 그렇게 편향되었을까? 일은 하기 싫은데 갖고는 싶은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자기네들한테 기본소득을 주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불의해도 막 찍어주고 지지하는 것이. 반대하는 무리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다 이게 돈과 연결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면은 얻을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뒤처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에요. 올라가시면 서울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데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소수만이라도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 인구를 넘어섭니다. 하늘의 군대는 우리 인구를 넘어섭니다. 믿으십니까? 중국 인구를 넘어서는 하늘의 천사와 군대가 내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북한의 인구를 넘어서는 하늘의 천사와 군대가 기병대가 내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로 죄에서 떠나고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금식기도 해야 돼요. 나라가 안정화될 때까지 적어도 하루 한 끼 이상은 금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분은 하루 이상, 이틀, 3일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방언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방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기도는 여러분들이 영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돈의 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싸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파 좌파가 없고 여기는 어른과 아이가 없고 모든 국민들이 다 돈의 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정의를 위해서 버린 자는 얻을 것이고 목숨을 내놓은 자는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불의한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저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